여섯 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분들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분 이분이고요. 두 번째 분,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분,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이분들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천안 지역에 세워져 있는 이 동상의 주인공인 이분 누구시죠? 유관순 열사이시죠?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여섯 분, 첫 번째 분의 성함 전월순, 이분도 독립운동가셨습니다. 두 번째 이 여성분 남자현이라는 독립운동가셨고, 세 번째 이효정이라는 독립운동가셨습니다. 네 번째 허은이라는 독립운동가셨고, 다섯 번째 이해동이라는 독립운동가셨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희경이라는 독립운동가셨습니다. 한 조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이 독립유공자 인지도를 밝혀줬었는데요. 첫 번째는 안중근, 두 번째는 김구, 세 번째는 윤동주, 그리고 네 번째가 유관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보면 그 훈장이 상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보다 여성 독립운동가임에도 한 단계 높은 2등급인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으셨습니다. 꽤 흥행했었던 영화인 이 암살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분이신데요. 이분 성함 바로 남자현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남자현이라는 이 분은 날아다니는 여성 장군이라고 할 만큼 독립운동가로서 매우 큰 활약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보다 오히려 그 등급이 높게 매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시 여성들 가운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큰 헌신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는 마치 무명과 같이 독립운동가로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이러한 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예배를 통해서 함께 사무엘하의 말씀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7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한 가지를 함께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 편에 섰었던 아히도벨, 이 모략가가 다윗을 죽이는 아주 좋은 전략을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데 압살롬이 그대로 아히도벨의 그 전략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후세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후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전략 가운데 사실 더 좋은 것은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지만 결국 압살롬은 누구의 전략을 따릅니까?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후세가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원래 다윗과 함께 도망을 쳤었던 두 제사장인데 다윗이 다시 그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그 두 제사장을 후세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할 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세웠었던 계략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자신 역시도 세우게 되었었던 계략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일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둘러 사람을 보내서 말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쉬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그 두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할 때 너희로부터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했냐면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이 광야 나루터에서 다윗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서 쉬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전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거기서 쉬지 말고 서둘러 건너가라는 것이죠.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몰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후세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후세는요, 압살롬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서 아히도벨의 제안처럼 서둘러 다윗을 잡으러 사람을 보낼 수 있을 것을 염려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략대로 한다면 아직 시간은 있지만 서둘러 피하게 할 것을 전하도록 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바로 그 두 명의 제사장한테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할 때 각자의 아들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그 두 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들이 자신들을 볼까봐 두려워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결국은 그 전략을 전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왕래하기가 두려웠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에느로겔가에 머물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에느로겔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어떻게 할 방도를 모르고 있었을 때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는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말하냐면 어떤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종이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둘이 움직이지 못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 누군지는 알 수 없는 한 여종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그 장소를 말해줬습니다. 에느로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느로겔가는 어디냐면 물이 흐르게 되는 곳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여종은 빨래를 핑계로 삼아서 다윗성 근교에 위치한 이 에느로겔을 의심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성들은 왕래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여성은 조금 더 자유로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 모를 한 여종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두려워서 왕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여인이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바로 이 여인이 참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이 여인이 없었다면 다윗은 매우 위험했었을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남성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려고 해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여성이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귀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이어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한 청년에 대하여서 또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청년은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냐면 압살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둘을 이 청년이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둘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청년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단번에 알아봤고 이 둘이 이러이러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렇게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도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자신들이 발각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서둘러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할 때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음을 말합니다. 자, 누군지 모르는 어떠한 사람의 집에 도망을 쳐서 거기서 숨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숨고자 우물 속으로 자신들의 몸을 숨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곳 어떤 사람의 집을 말할 때, 누군지 모르는 어떠한 사람의 집을 말할 때 그 집이 어디 지역에 있는 곳인지를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후림이라는 곳입니다.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누군지 모르는 어떠한 사람의 집으로 그들이 도망을 갔었던 것이죠. 자,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밝혀주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만났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 신하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돌을 던졌었던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었던 이 사람,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하여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계속해서 퍼부었습니다. 다윗을 칭할 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이름에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윗 왕이 어디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를 만났냐면 바로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랬었습니다. 이 바후림이라는 이 지역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냐? 친사울, 사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지역이 바로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시므에 같이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둘러 도망가서 간 곳이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누군지 모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었던 겁니다.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은 다윗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곳이라는 곳인데 하필이면 그러한 바후림 지역으로 그들이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숨기기 위하여서 우물 속으로 그들이 내려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 집 사람이 그들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자, 바후림이라는 지역, 다윗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곳, 그러한 곳에 우물에 숨겨지게 되었었을 때 만약에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거기 그냥 그들을 가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냐? 우리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 집 누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 집 누구를 말하죠?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집의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그 우물 아기를 덮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감쪽같이 숨기기 위하여서 곡식들을 그 위에다가 널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전혀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그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 여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음을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기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을 청년으로부터 듣게 되었었던 압살롬이 자신의 사람들을 보냈었고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묻는 것입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그들 가둬두려고 저기 안에 넣어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으로부터 공로의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여인이 압살롬이 보냈었던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자, 이미 그들이 시내를 건너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서둘러 찾으려고 가봤지만 당연히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들이 허탕을 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도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여인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사람들이 안전할 수가 있었음을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안전하게 그것을 갖고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서둘러 건너갈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강조해 주는 것이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내용, 어떠한 여종,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한 여종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집의 여인으로 칭해지는 이름 밝혀지지 않는 한 여인의 귀한 도움을 통하여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고 다윗에게 이르게 되므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대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여인을 말할 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오는 점탕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를 잡으려 왔었던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이야기해 줬었던 여인, 누구죠?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이름을 밝혀줌으로써 이 여인에 대하여서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그 여인을 부각시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라합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여성들이지만 그냥 여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냥 여인이라고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두 여인으로 통하여 이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두 여인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그 이름을 밝혀주지 않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을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신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돌보심이 늘 다윗과 함께 하심이 부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 말씀이 결국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요? 다윗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여인들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그 여인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다윗을 보호해 주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돌보심이 다윗과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부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서 이 두 여인, 그 여종의 이름이 누구누구다. 이 여종의 이름이 이러하고 이러한 출신의 여종이고 이러한 사람의 남편을 두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다. 그리고 그 집의 여인을 말할 때도 그 집의 남자가 누구고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고 그 여인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두 여인에 대하여서 주목하여 생각을 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이 그 두 여인의 이름을 밝혀주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누가 부각된다라고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각되어지게 됨으로써 그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물론 일찍부터 준비해 왔지만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막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박수 막 쳐주는데 과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대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도님이 더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 부어주시고 부어주실 것인데 그 중에서 한두 사람 박수 쳐주는 거 이게 과연 맞을까? 지금 우리 교회 규모가 이 정도니까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세워주며 칭찬해 줄 필요성이 있지만 자꾸 사람을 부각시켜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거라고.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간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유승대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었던 말씀이 뭐냐면 나한테도 박수 치지 마라. 다른 사람들도 박수 쳤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분뜩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안타깝지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꾸 사람을 부각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이 주목받고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인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남성들인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려지고 이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뭐가 제일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나도 박수 받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박수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박수를 드리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쓰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주인의식입니다. 세상은 주인의식이에요. 아이들이 이 학교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도 안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교회조차도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아니, 어떻게 성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목회자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는 다 감춰줘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수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박수 받을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감춰지면 감춰질수록 더 좋은 거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영광 안 받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박수 받지 못했던 것만큼 우리를 기억하시고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는 감추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